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가 6.3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도자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고, 한 지도자가 지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미치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신분을 망각하고 섬기는 자임을 놓치게 될 경우 그 공동체는 너무 힘들어지고 함께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남쪽 나라 유다,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두 지도자의 모습, 그 허물들, 그들의 잘못, 그들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런 역할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야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솔로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서 그 형벌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 저주를 내리셨어요.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기겠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 일로 원래 충직스러운 여로보암이었는데 솔로몬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서 에브라임을 지파를, 요셉 지파죠, 요셉 2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관장할 정도로, 책임자로 세울 정도로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직했어요.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맞닥뜨리고 듣고 나서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대적을 하게 되고, 솔로몬이 알게 돼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이집트로 망명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기까지를 기다려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쓱 이제 초청받아서 귀국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쪼개져요. 분단됩니다. 10지파 그리고 2지파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시차를 두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망조로 가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몰락하고, 남유다도 들락날락 하긴 해요.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둘 다 나라가 절단나게 되는데, 이 두 왕, 첫 번째 시작했던 분열의 두 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익숙하게 압니다만, 여러분 단추 요즘 작가 많이 있습니다만, 단추 같은 거 말이죠, 이걸 이렇게 잘못 이렇게 끼우면, 첫 번째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어긋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서 이 첫 단추를 잘 끼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뒤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을 보면서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일단 깨달으시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잘 적용하셔서 나의 신앙에 왜 문제가 될까, 왜 몰락할까, 왜 망쳐질까라는 것을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교훈을 얻으셔서, 여러분 인생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남쪽 나라 유다부터 봅시다. 남쪽 나라 유다 초대 왕은 아니죠.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즉위식을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세겜으로 가요. 세겜. 12장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세겜으로 가죠?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건 자기가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보통 어디에 합니까? 광화문에서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아니면 국회에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세겜은 수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거기 성전까지, 왕궁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선왕이 다 만들어놨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세겜에서 하냐 이거예요. 세겜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세겜에서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지파의 대표가 있고 있는 아직 즉위식을 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글로 가서 인준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니 왕이 왕이지 무슨 인준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생각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냥 경기도 뭐 경상북도 뭐 강원도 이런 걸 해서 다 그냥 도 행정구역만 나눴을 뿐이고 다 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정치인들이 조장한 지역 감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막 따로따로 놀진 않잖아요. 우리보다 좀 더 그 뭐시 지방화가 강하게 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을 갖다 우리는 아메리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면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유나이티드잖아요. 연합이잖아요. 연합. 스테이트, 주의 여러 아메리카는 주의 연합이잖아요. 그게 50개 주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강화된 지방 분권이 일어나는 데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쪼개져 있어요. 얼마나 강화되느냐? 걔네들은 지파별로 땅을 받았어요. 지파별로. 그래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강화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12개의 나라의 연합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르호보암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솔로몬이 워낙 탁월하게 했으니까 솔로몬 뒤에 자기가 왕이 됐으면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를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계약을 맺어야 되듯이 왕도 다른 여러 지파들과 함께 계약을 맺어야 정식으로 왕에 취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어쩌면 더 해요.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은 왕이지만 그 주권이 모든 지파에게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인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간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세겜으로 왜 갔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도 보면은 보험이 갱신할 때가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험할 때 보면 갱신할 때 조약이 달라져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은 실손보험 1, 2, 3, 4대 때까지 넘어갔는데 바뀔 때마다 완전히 다른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집 계약할 때 여러 가지 뭐 얼마나 조건이 어떻고 뭐 하고 조건 다 따지잖아요. 고용 계약할 때 뭐 하고 어떻게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 갱신이 있을 때 이쪽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로보암이 그쪽에 속해 있었는데 이렇게 르호보암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왕 솔로몬이 정말 통치를 잘하시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성전도 세우고 왕궁도 세우고 국고성, 병거성 엄청난 나라. 그다음에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부강한 나라 만든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역이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부담이 됩니다. 특히 두 가지가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는 세금 내는 거, 또 하나는 부역, 나와서 일을 시키는 거. 옛날에는 우리는 관급을 주지 않고 전부 다 백성들이 직접 일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너무 힘들고 곤욕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다. 르호보암 임금 이걸 좀 경감해 주십시오. 좀 약하게 해 주십시오.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임금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제안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 말 뉘앙스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랬어요? 즉답을 피합니다.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즉답 피하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절대로 즉답하지 마세요. 즉답하면 항상 실수해요. 물론 장고 끝에 악수를 하고 잘못 들 수도 있지만 그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벌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패착이라고요. 그게 실수라고요. 근데 르호보암은 3일 동안 뭘 했냐면은 자문그룹 두 그룹에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냐? 아니요. 사람들에게 물어야 돼요. 멘토 멘티. 그래가지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관계가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어요.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이 없었어요. 3일 동안.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첫 번째 그룹이 원로들이었어요. 경륜이 많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서 잘 아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충과 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보세요. 왕궁 성전 세우는데 7년, 왕궁 세우는데 13년, 20년.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는데 20년 동안
궁궐하고 성전 짓는 데 사용했어요. 그거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병거성, 국고성 짓는 데 또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제위 내내 거의 공사판이었다고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힘들었을까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자문그룹, 경륜이 있는 노인그룹에서 아버지랑 솔로몬과 같이 일했던 신하그룹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문이죠. 고문단들이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 백성들이 저렇게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 선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좋은 말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따를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얘기해 줬어요. 백성이 저렇게 말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이번엔 어떤 그룹에게 자문을 구했냐면은, 자기와 함께 공부하고 자기들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해 갈, 르호보암이 41세에 즉위했거든요. 젊지도 않아요. 나이도 꽤,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생각하면 꽤 높은 나이인데, 그 자기랑 자랐던 같은 세대, 그리고 자기랑 같이 신하들이 돼서 통치할 그 그룹에다가 물었어요. 근데 그 그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왕권이 강화되면 자기 곁다리 해서 곁불 째려고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자문하냐면은, 임금님,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이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백성들한테 저런 식으로 허용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더 달라는 걸 요구할걸요? 이거 해주잖아요? 아이고, 이거 해달라고 그럴걸요? 이거 해주잖아요? 또 달라고 그럴걸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세요. 단호하게 세게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임금님 아버지보다 더하다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잘못된 친구 잘 만나야 돼. 신혼부부한테 할 얘기가 그게 아닌데, 결혼하면은 처음에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그래갖고 부부싸움 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정 파탄 나게 하면 지네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부부한테 그 해서 뭐 할 건데 그거를. 그 지는 게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지? 바보예요, 바보. 왼팔을 오른팔을 꺾어 놓으면은 내가 이겼어, 오른팔이, 그러는 겁니까? 바보지 그거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세 싸움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더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세게 나가야 된다고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이 어느 쪽의 판단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냐,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아이고 웬걸, 자기랑 같이 일해야 될 젊은 그룹의 말을 들은 거예요. 3일 뒤에 와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는 요 정도 했는데 난 더 세게 할 거야. 아버지는 채찍했는데 난 정갈치찍으로 때릴 거야. 더 얘네들이 네가 배불러가지고 한가로 오니까 그딴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못하도록 내가 강하게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내 위협을 보일 것이다. 내 위신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바보지 바보. 그 말을 딱 듣자 너무 실망스러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돌아섰어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 르호보암이 할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 니네나 집이라 채라고 다스리라고 해라. 우리랑 상관없다. 이제 볼 거 없다. 다 흩어지자. 그러고 확 떠나버렸어. 그때까지도 세겜에 있었고요. 르호보암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어요. 괜히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부역을 담당하는 여호람을 갖다 보냅니다. 그들한테. 그랬더니 그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돌로 쳐서 여호람 죽여버렸어.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거 반란인데,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하고 세겜에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18만 명 모았어요. 18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만약에 이게 무력으로 했으면 내전이 일어나는 거고 동족상쟁이 일어나는 건데,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누가 이겨도 의미가 없는, 오히려 자기가 져가지고 오히려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던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르호보암이 패착을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지만 여러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급하게 막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하고 동족하고 싸우지 마라. 이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멈춰라.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가면 너희들 정말 위험해진다라고 막았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르호보암이 자기 뜻대로 내전을 벌였다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적도 죽이고 이긴들 아무 의미가 없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뻔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로 듣는 것은, 교훈은 이거예요.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됐을 때 겸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뭐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뭘 했습니까? 뭘 구해라고 그럴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표현이 너무 많아요. 나의 백성, 하나님 자기 백성 아니에요.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 네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구나. 듣는 마음은 두 가지 통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과 마음을 듣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달라고 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흡족해서 당연히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영화까지도 덤으로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아까 3일간의 기간 동안에 뭘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했다는 얘기가 1도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저렇게 말했을 때 보세요. 전 아무리 바보라도 그건 알겠다. 임금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더라도 나중에 형편이 돼서 야 이제 우리가 어려워져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됐어. 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설득하고 설명을 해줄지언정 일단은 저렇게 말했을 때는 일단 들어놓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지혜롭잖아요. 백성이 힘들다는데 백성 없는 왕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지 않고 듣지 않았고 백성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았고 소통이 안 되니 통치를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7절에 자문그룹 원로 자문그룹에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왕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이미 넌지시 암시를 해줬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뭐라고 자문그룹이 얘기하냐면 원로들이에요. 원로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정 국가에서 왕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리, 섬기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왕이라도 백성이 마음이 떠나서 무인도에 가서 내가 왕이요 백날 그래봐라. 미친 사람 취급당하지. 백성이 없는 왕이 어디냐고요. 민심이 천심이에요. 우린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백성과 소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과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듣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백성의 마음을 여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리더는 절대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대통령의 그 엄청난 월급 어마합니다. 그 사람은 뭐 퇴임해도 경호처에서 보호를 합니다. 왜? 극비 나라의 비밀을 보호. 그때 만약에 납치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퇴임할 때 어마어마하게 보호장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그 원로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줍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집을 주고 뭘 월급을 주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집중시킵니까? 이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누리고 과시하고 뭐 이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권한을. 섬기는 자랑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인식을 못하면 그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의 여론을 통치할 줄 알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선택하고 그런 더 가까운 사람을 여러분은 선택해야 그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통,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르호보암 꼴 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엔 북쪽 이스라엘로 갈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도 더 심각해. 얘는 정말 더 심각해.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현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11장 37절 38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건 누가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세웠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다. 와, 하나님께서 정권을 줬어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했잖아요. 이게 굉장한 특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조건이 있어.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과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엄청난 특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죠?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어느 급으로? 다윗만큼 급을 줬어요. 조건이 있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내 길로 내 뜻대로 율법과 율례를 행하면 다윗과 같은 왕가를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통치를 해라. 요 조건 하에서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세겜의 자기가 언약을 통해서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세겜의 자기 부족이기도 하고 지파기도 하고 거기다가 세웠는데 옮깁니다. 동쪽으로 옮기는데 부누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요단 동쪽으로. 그리고 나중에 거기도 옮겨 디르사로 또 옮깁니다. 왜 수도로 옮길까요? 여러분, 수도로 옮기는 이유 왜 천도로 할까요? 거기가 불안한 거예요. 거기가 입지가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이 자기네가 열지파가 쪼개져 나간 것을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18만 동원했다가 막았던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들이 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치고 왕으로 끝낼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수도를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약화된 왕권을 솔로몬만큼 강화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것부터가 벌써 조짐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더 확실한 잘못은 뭐냐면 26절에 나와요. 26절에. 이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고 오늘 설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누가 뭐라고 다윗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다윗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을 세울 것이야. 다윗만큼 위대한 왕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누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7절.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서 3대 절기마다 거기서 가서 내려가면 거기를 통치하고 있던 그 르호보암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그의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나를 암살하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심신미약, 정신분열. 피해망상, 온갖 컴플렉스. 여로보암의 최대 실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 불이익은 뭐에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자, 못 믿을 때 나타나는 증상, 현상, 마음부터 달라져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겨요. 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다.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황은 녹록하지 않으니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모든 일 때문에 온갖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해오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우니까 어떻게 하죠? 28절 보세요. 자, 제가 그 프로세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28절, 계획을 세워요. 계획,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악한 계획이죠. 어떤 계획?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가지마, 예루살렘에 갈 거 없어, 힘들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게 출애굽한 너희의 신이야 라고 해서 아예 예루살렘을 못 가게 만들자 라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통성이 약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제사는 드리려고 할 건데 자꾸 예루살렘 들락날락 거리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증이 생기니까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편리성을 추구하자, 쉽게 가자고 하자, 백성들 좋게 만들자, 굳이 갈 거 없어, 내가 두 군데 세울게. 하나는 북쪽의 단, 최북단이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걔네들이 이스라엘로 치면 남쪽이 베델이에요. 베델에 하나 세우고 단에 하나 세우고, 너희 좋은 쪽으로 가, 가까운 쪽으로 가, 얼마나 좋아,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 이렇게 편리성을 이유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이거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단에 두고, 30절에 보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가 죄가 되었다고 합니까? 불안하고 염려한 것이 죄가 되었다? 악한 계획을 세운 것을 죄가 되었다? 아니에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면서 결국 실제로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이 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행동화한 것, 실현화시킨 것, 이것이 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로보암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두려움에 요동을 치고 불안해증에 걸리고 염려증에 걸리고 일어나지 않을 뭔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자구책을 구하게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하나, 이것도 불안하니까 이것도 겹겹이 자기의 방어막을 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고,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악한 계획, 악한 실행, 악한 결과물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뭔가 의지할 그 무엇을 내가 창출해내고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다른 아닌 짝퉁 하나님, 자기만의 금송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갖다 붙여놔도 실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그 짝퉁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염려를 싹 지워줄게. 이거 아니고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 감사를 해? 감사는 끝나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여로보암 보면서 그게 안 된 케이스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은 무엇을 못 지켰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이 꼴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도
행동으로 나가서 죄가 되기 이전에 그 계획, 그 생각, 그 마음 역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불신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그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 마음을 계속 지키도록,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새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생각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망나니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단추 끼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쭉쭉쭉쭉 막 악이 번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이 좀 찜찜하고 어렵죠. 여러분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 접었으니까 아시잖아요.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이. 처음이 어렵고 그 다음은 뭐 문제가 될 거예요. 죄의식도 없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설치하면 그걸로 끝? 천만의 말씀. 아니 설치를 해놨으니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제사 혼자 드리나?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누구가 세우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죠? 하나님이? 레위 자손,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 애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거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없으면 꽁 대신 닭이지 뭐. 그래가지고 야 제사장 할 사람 손들어. 평상시에 그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고, 야, 난 지파도 달라갖고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뭐 이런 애들 다 불러갖고, 너 제가 보고 그래 너 일로 와서 해. 제사장해. 너 봤지? 그동안 본 게 있지? 그래갖고 또 막 제사장 복장 만들어갖고 막 거기서 금송아지 밑에서 이거 하나님이다니? 하나님이야. 그리고 시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칠까요? 어디서 제대로 하고 듣보자.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어디서 이상한 데 가지고 며칠만?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나 목사인데요. 이러고 나타난 사람 내가 봤어요. 기가 막혀. 그 영혼을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죽일 걸 생각하니까 아찔해.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그런 케이스. 너도 해. 알았어. 너도 해. 두 개 좋잖아. 우리 직업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배달도 하나 하고 단도 하나 하고.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막 시켰어요. 아무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정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걸 딱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근데 7월달 되니까 또 이것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절기 때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게 끼우 거리니까 명절 되면은 우리로 치면은 추석 때 되면은 사람들 이동하고 설날 되면 할까? 자꾸 이중으로 왜 해? 1월 1일 신정해. 구정하지 말고 그래도 구정 설날이 진짜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그거 없애고 우리는 신정으로 가는 거야. 신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절기도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처음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절기도 원래 7월 달이 이스라엘 절기로 치면은 정해져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거든요. 14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해야 되고, 그 다음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일부러 풀집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고난받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수확의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일주일. 7월이에요. 7월. 여러분 하는 걸 보세요. 8월달 옮겨. 우리 뒤로 하자. 뒤로. 8월달에 하자. 지 마음대로 8월 15일 날로 옮겼어요. 한 달 뒤로. 뭐 어겼습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1, 2계명. 3계명까지 해당되는 거지. 어겼어. 4계명 안식일 지켜.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니까 어긴 거죠. 우상 세워. 제사장 마음대로 세워. 절기도 지 마음대로 해. 백성들이 안 갈까 봐 어떻게 하는 거죠? 백성들이 안 가면 어떻게 해? 만들어 놨는데. 다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고 32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기가 먼저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각종 이단 사이비가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를 표명하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괴물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나 지난번에 얼마나 신천지들이 요즘은 들락날락거리는지 아주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랬네. 그 사람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 있어요. 그 여자 2분, 안경 낀 분 말리고 한 분은 하고 또 와요. 여기 온다고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게 우리 제주연도 서북에 이렇게 보고 둘이 이렇게 셀카를 찍더라고. 처음에 내가 아니 희한한 사람이네. 아니 하도 많은 배경 중에 왜 셀카를 찍고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난 이해가 좀 의해서 내가 이렇게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었지. 그랬더니 이상하더라고. 그러더니 아니야 다를까 셀카 딱 끝나고 나니까 자기 가방에서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님 믿으라고 하는 그 편지 있어요. 손편지. 그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투 색깔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안 거예요. 하늘색. 걔네들 얼마나 열심히지 몰라. 손편지 해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우체통에 넣으려고 못 들어오니까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걸 내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갖고 우체통에 가서 열면 아니야 다를까 항상 그 편지야. 그래갖고 또 왔더라고. 그래갖고 또 셀카 찍더라고. 셀카를 왜 찍을까 했더니 지에 가서 보고하는 거야. 자기가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해야 되나 봐. 그래서 셀카 찍는데 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 내가 이런 말 옮기면 안 되는데 그 창문에다 착 좀 하시오.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네네네 그러고 가더라고. 그들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도 목사라고 합니다. 그들도 뭐 헌금하고 겉에 테두리는 너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무슨 종교를 만들었냐면 신흥 종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신천지를 만들듯이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그렇게 만들듯이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나님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우상도 만들고 제상도 지 맘대로 하고 절기도 지 맘대로 하고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이단을 만들어 놨을 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때부터 몰락의 길을 가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쭉쭉쭉쭉쭉 수없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었더라.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의 대명사는 뭔지 알아?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더라. 이건 볼 것도 없어. 이름을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거는 악한 왕이에요. 역대 왕들 중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뭐가 됐냐면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뭘 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쭉쭉쭉쭉 계속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를 커버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계속 죄를 양산하고 더 이상한 짓을 만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라를 절단내고 더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는 눈이 있도록 잘 선택하도록 이런 여로보암 같은 지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하고 자기 혼자만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세워놓고 못 가게 만들고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절기 여기서 못 들고 거기서 분양하게 만드니까 그냥 덩달아서 백성들까지 신흥 종교에 물들고 거기에 죄짓게 만들고 나 하나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절단내고 모든 백성들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나라 다 죽는 거예요.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참 우리는 지도자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정치 무관심하면 물론 정치만 관심이 있어도 문제지만 정치 무관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체감을 하잖아요. 지금 실감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않겠다.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백성 없는 왕은 백성이 없기는 왜 없어?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따로 노는 거지. 백성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 지도자는 의미 없어요. 그 존립이 불가해요. 민심이 천심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 존경과 따르냐? 섬기는 자로 있을 때 따르게 될 줄로 압니다. 리더는 섬기는 자예요. 제가 가정교회를 여러 가지 선택한 중에 4가지 기둥 중에 4번째 기둥이 뭐냐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저도 경험했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더는 제가 지역 목자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잘되게 저 사람을 상대 저 교회와 저 목회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아니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내 교회도 바쁘고 내도 바쁜 중에 그러나 거기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저분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잘 성공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 그게 정보가 됐던 물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인맥이 됐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줘서 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게 리더예요. 제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위의 리더로부터 그럼 나도 똑같이 작은 리더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모든 공동체의 리더는 그런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특혜를 누리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책임지는 거예요. 리더는 섬기는 거예요. 다른 팔로워들,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섬기는 자가 리더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선택하고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패착은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신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부터 벌써 달라져요. 어떤 마음?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요. 이것을 해소하고 터뜨리고 불안하니까 너무 그게 차올라오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악한 계획을 실현해요. 한 번이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왜? 악을 정당화해야 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예요?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못입니까? 아니요. 자기랑 상관없는 여러 백성들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끝을 가보니까 2단이 그거예요. 끝이 다른 게 2단이에요. 다를 이 끝단.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괴물로 변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왕조는 볼 것도 없어. 이제 그 뒤에 우리는 확인만 할 뿐이에요. 이제 그 다음 주 묵상하면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확인할 뿐이에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게 나약해서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구나.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낸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잘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